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쭉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아마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비유들로 가득 찬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목회자의 도움이 없이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스스로 해석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몇백 번을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목회자들조차도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같은 말씀들은 그래서 잘 설교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약점을 이용하여 계시록이나 에스겔서, 다니엘과 같은 상징과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 예언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역시도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논쟁이 많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단들은 이 두 증인을 교주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은 신천지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바로 그 두 증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장의 사도 요한이 받은 그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자신이 받았고 그것을 자신만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지를요. 기성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해석하기가 어렵다 보니 한켠으로 늘 미루어졌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등한시 여겼던 교회의 틈을 비집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많은 상징과 비유들을 자기 멋대로 그럴듯하게 해석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십니다. 이것은 당시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성전을 측량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파괴할 때, 또 하나는 성전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세울 때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측량은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전과 이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요한에게 그것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장차 이방인들에 의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절에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 그 세상에서 짓밟히는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이제 뒤에 보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데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교회에게 주시면서 오늘 3절에 보면 문제의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로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기서 1260일은 2절에 나오는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고난을 당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1260일과 42달 3년 반이죠. 계산해 보면 1260일을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을 1260일 3년 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고난을 당하는 기간도 42달 3년 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사건은 동일한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고난을 당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은 누가 봐도 신천지의 교주나
이단 사이비들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왜 교회를 의미하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면 이 베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 이 말씀은 두 증인으로 하여금 회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 그런 의미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왜 1260일일까? 1260일 42달 3년 반이 상징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계시록의 말씀을 나는 이런 것 같은데 너는 저런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쉽게 오류에 빠집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첫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260일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구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이 1260일 42달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상징하는 기간이 바로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그런가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설교 원고를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준비를 합니다. 5페이지를 준비하는 날은 시간을 재보니까 38분에서 43분 정도 걸려요. 6페이지를 준비하면 43분에서 48분 정도가 걸립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5페이지 이내로 줄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시간이 계속 오버되는 것을 느끼면서 부담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1장을 해석하다 보니까 설교 원고가 10페이지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 놓고 이 오늘 11장을 설교하면 넉넉하게 잡아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45분 하는 것도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배인 1시간 반을 그렇게 하자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교인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시간 반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덜어냈어요. 그 1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에 자세히 해서 왜 1260일과 42달이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를 상징하는가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혹시 이 부분을 내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요. 또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답장을 상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1260일 42달은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세상에
복음을 외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시죠?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ppoint my two witness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을 appoint, 임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임명하신 자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어떻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죠. 두 증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스가랴서 4장을 인유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곱 등잔, 이게 촛대인데요, 일곱 등잔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과 오늘 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스가랴의 말씀은 그들이 둘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오늘 본문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는 당시에 성전 재건의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전을 재건할 사명을 수행했던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재건하라 해서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두 인물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면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온 유다 족속들을 이끌어서 힘을 합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하게 됐죠. 그 일에 앞장섰던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감람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인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미 구약 시대에 자기의 사명을 끝내고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두 감람나무로 지금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감람나무가 구약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했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할 자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의 직분을 보면 유다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후손이에요. 스룹바벨이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스룹바벨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역했던 두 감람남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큐티라 하시는 분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 텐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든 교회를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두 감람나무가 왕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였던 것처럼 그들의 사명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면, 신약 시대에 와서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두 감람나무인 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원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그 뜻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는, 예언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교회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그 다음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촛대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뭐라고요? 촛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에서 촛대를 교회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촛대가 분명하게 계시록에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가 교주 자신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두 촛대인가? 이가 상징하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 전부 2라는 숫자를 붙이고 있죠. 그것은 숫자적으로 증인이 두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람나무가 둘이다, 촛대가 둘이다, 선지자가 두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가 성경에서는 항상 증인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가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최소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보류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판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내가 보았다, 내 말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해도 율법으로는 그것은 진리로 확정될 수가 없는, 최소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를 확정할 때에는 반드시 최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은 결코 어떤 사람의 죄를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둘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증거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 그게 바로 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전도로 하고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전파로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 사람씩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했거든요.
아무리 혼자 가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70명을 70군데로 파송하면 더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둘씩 파송하면 35군데밖에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습관은 한 사람이 아무리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쳐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씩 파송을 한 겁니다. 2사람이 증언을 서야만 그것이 진리로 입증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2사람씩 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촛대는 교회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다.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진리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촛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전부 복음의 증인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내게 주신 사명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임명하신 자가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5절에 보면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데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원수를 불태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에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해서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그들을 불타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불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되게 하시겠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결국 최종 심판 때에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살하겠다 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네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예레미야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우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세상이 호락호락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이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불이 되게 하실 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 남유다 족속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진짜 권세예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이런 권능들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요, 그거보다 더 큰 권세는 무엇이냐면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진짜 권능이라고.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두 증인에게,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너희가 원하면 이 땅에 막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이 두 사건은 엘리야와 모세 때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인유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 사건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권능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이 변하여 피로 변했죠. 그 사건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대승리를 거뒀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군대와 맞서서 마침내 대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과 맞서서 최후의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이 교회는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맞서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뒤에 보면 순교까지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에는 교회가 엘리야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저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이 약속은 뭐냐면 최후에 승리하게 되리라.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교회가 복음 사명을 마칠 때에 그 뜻이에요. 무정행이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할 때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사회에서 8천만 명, 제가 조사한 다른 자료에 보면 9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공산권이나 이런 무슬림권이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카운트되지 않은 순교자들의 숫자를 다 합친다면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증인들의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1260일 42달 주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이제 곧 오실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일어나서 이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향해 선포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었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 그것은 예수 믿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고난 없고 그냥 순탄하고 세상이 누릴 것처럼 다 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는 길이다? 야, 그런 길이라면 거절하고 싶은데, 나는 편안한 길 가고 싶은데, 나는 넓은 길 가고 싶은데, 나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냥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돼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날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증인, 마터스는요, 다른 의미로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복음을 위해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고난을 감수하는 일, 박해를 감수하는 일, 심지어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나는 그러고 싶진 않다 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난 모욕받고 싶지 않아. 난 조롱받고 싶지 않아. 나는 손가락질거리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이것 때문에 매 맞고 싶지 않아. 뺨 맞고 싶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창피, 부끄러움거리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는 자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도 오늘 11절로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구름을 타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참으면요,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확신 가운데 교회가 서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확신 가운데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 목적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죽음조차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나는 죽는 것도 영광이다, 나는 죽는 것도 기쁨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서 그 시체를 길바닥에 던지고 사흘 반 동안 지켜보면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시체를 길바닥에 던져놓는다는 그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 때문에 이런 수치와 고난과 부끄러움을 세상 가운데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 고난을 감수하고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만, 심지어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지금 받는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영광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섰던 사람이 바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나처럼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넌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복음의 끝은 고난과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1절과 2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섰을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반드시 교회가 이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내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순교까지라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왜 세상이 그토록 증인들을 미워했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나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두 선지자, 두 증인, 교회를 죽이고 그토록 예물을 교환했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축하는, 축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기뻐하고 손뼉을 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의 시체를 길바닥에 던져놓고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들이 환호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두 증인을 죽여놓고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괴롭게 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괴롭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자꾸 믿고 싶지 않은 예수를 계속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괴로웠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듣기가 너무 괴로웠다, 그 뜻이에요. 가뜩이나 죄를 짓고 나도 찝찝한데 자꾸 죄를 지적하고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지옥 얘기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오시면 최종적으로 심판당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세상이 괴로운 겁니다. 듣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죄를 멀리하고
타협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는 부정하고 불법하고 죄를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짓고 온갖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온갖 더러운 짓, 그래서 자기와 동조할 수 있는, 선동해서 자기와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서 너도 마셔라, 너도 먹어라, 너도 이 죄에 참여하자. 그래서 자기의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는 일에 사람들이 막 동요되고 휩쓸려 가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괴로운 겁니다. 세상은 속으로는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자신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꾸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늘 정직한, 늘 신실한, 늘 올바른. 그러니 이 세상은 교회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선지자가 증인이 교회가 세상을 괴롭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교회발 감염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에어컨 사용할 때 문 다 열어놓고 해서 그대로 준수하고 식사하지 말라고 식사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을 세상이 이해해 줄 리가 없죠. 그냥 이기적인 집단으로만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저들은 지금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쏟아가며 기도하고 있는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장차 다가올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에, 교회는 그것을 아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니까,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교회는 더 세상의 덕이 돼야 돼요. 더 본이 돼야 돼요. 교회에 모였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탓할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왜요? 나의 삶이 부끄러우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복자도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 예수 믿어라.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과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워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스룹바벨로 여호수아로 세우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정말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입의 말이 불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코로나 백신이 결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추경 예산 35조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조롱과 고난과 박해에도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데요, 이 마지막 때를, 이 복음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힘써 외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